잠언 2장입니다. 2장은 지혜의 유익, 지혜의 가치,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 나오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내 아들아, 나의 말을 받아라. 받아야지요. 받아야 자기 것이 되지요. 계명을 간직해라. 계명은 꼭 지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영혼과 삶을 지키는 거지요. 지혜는 정말 가치 있고 귀한 거니까 구해야지요. 말을 받고 마음에 간직하고 귀는 기울여라. 그래서 다른 걸 듣기를 좋아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 인도의 귀를 기울여라. 경청이죠. 마음. 내 마음을 거기에 두어라. 문제는 딴 데 마음 두니까 문제지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지켜야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모시고 말씀을 받아야 된다. 누구도 내 마음은 못하죠.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요. 3절은 불러 구해라. 소리를 높여라. 그래서 마음으로 그러지만 말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구하기도 하고. 특별히 4절이 재밌지요. 은을 구하는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찾아라. 자, 오늘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간직하라. 품어라. 건강도 잃어서는 안 되고 내 명예도 잃어서는 안 되죠. 지금까지 자기를 지킨 거 아닙니까? 신앙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물론 고비고비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 보배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부부의 사랑이나 가정의 평화도 너무 귀해요. 잃어버리면 안 되죠.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거 이거 잃으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지혜, 명철, 계명 간직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마음에 간직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2절에 듣는 귀가 복되고 마음에 간직한 게 복돼요. 불행한 사람은 안 좋은 것, 나쁜 것, 괴로운 것만 간직해요. 그리고 곱새겨요. 그리고 미워하고 후회하고 한탄합니다. 물론 그런 가정이 있죠.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돼요. 대체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꼭 지켜야 할 원리, 계명, 내 마음에 두어라. 그것을 불러라. 3절에 내가 진짜 구하는 목표가 무엇인가? 이게 중요해요. 진짜 당신의 목표. 젊을 때는 무슨 명예도 구하고 돈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고 다 구해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들수록 그것은 그렇게 영원한 건 아니다. 영원한 세계,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의 보배. 그래서 4절은 오늘 2장의 4절 보배를 찾아라. 보배 찾는 길은 광산에서 금을 찾는 거, 은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찾지요? 흙을 파내지요. 굴을 뚫고 들어가요. 엄청 쉽지 않은 일이에요. 보배는 그냥 어떻게 안 되지, 캐내야 되니까. 그 말은 인내도 들어가고 정성도 들어가고 수고도 들어가야 된다. 그냥 대충 안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이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 관심과 정성. 그리고 하다 안 하면 안 돼요. 꾸준히 애써서 해야 돼요. 기도도 대충 해서는 안 돼요. 진심으로 꾸준히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목말라고 사모해야 돼요. 예. 뭘 추구하는가?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마음에 간직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5절 그러면 하나님 경외를 깨달으며 하나님 알게 된다. 만나게 되고 경험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건 정말 이건 생명처럼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두드려라, 찾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 정말로 찾고 찾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난 안 될란가 보다. 난 해봤어. 나는 이 정도가 한계야. 그래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혹시 파서 금은 안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틀림이 없는 분이에요. 구하는 만큼 사모하는 만큼 은혜를 주실 거예요. 내가 깨달지 못한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상상도 못하고 내 지혜로 깨달지 못해요. 나도 모르지만 은혜가 와 있어요. 눈이 열려요. 귀가 열리고 성령의 감동이 있고 지금 당장 뭐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축복이 열려요. 하나님의 영은 그런 거예요. 결코 자기가 제한하지 말고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말씀으로 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계속 해봐야 돼요. 그리고 뭐가 문제냐? 항상 신앙과 성령의 방해는 자아입니다. 내 생각, 내 욕심, 내 게으름, 내 자존심, 내 생각. 언제나 인간의 생각으로 제한하고 왜곡하고 포기하고 그렇습니다. 언제나 문제는 나니까 자아는 십자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 가장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정말로 일로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나 위해서 피 흘리시고 가치 없지요. 그럴 이유도 없지요. 이것은 인간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모든 것은 다 녹아버려요. 그래서 십자가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바울은 그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신앙은 전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했다. 내가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다.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이제 나는 주를 위해 사는 게 너무 당연하다. 아주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불붙는 사람이 있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나를 죽이놓고 못 박는 거예요. 정말 부인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자존심 살리려고 없는 나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나를 봐주고 어떻게 하든지 그러고 왜 자기 자신이 비참해지니까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십자가가 오면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는 천하에 없는 죄인이고 오직 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 너무 커지는 거죠. 자, 구하라 찾으라.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목표하지 않는데 그냥 되는 일은 없단 말이에요. 신령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세계를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세계를 사모해야 합니다. 구하라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안다. 최고의 삶이죠. 성령의 충만이죠. 생명의 은혜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오늘 잠언 2장 4절 보배를 찾는 것처럼 은을 구하는 것처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일생 주님을 더 알아가고 천국 가까워지고 방황할 것도 없어요. 내가 뭘 해야 되나? 그거예요. 왜? 천국 가서 주님을 진짜 만나고 더 사랑하고 그 영광에 살아가니까. 추구하는 목표, 간절히 사모하는 것, 진실한 소원. 시시한 걸 자꾸 소원하니까 그거 가보면 또 아니고 가보면 아니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찾고 찾아야 합니다. 매일 생에 어렵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더 관심 갖고 더 추구하고 봐야 돼요. 오늘 2절에서 1, 2, 3절, 4절까지 해라 동사가 몇 개 나와요.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찾아라, 마음에 두어라, 간직해라, 뭐 그런 거죠. 불러라, 구해라. 다른 방향을 찾고 가니까 허전해지는 거야. 생명의 길,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세계 가면 틀림없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성풍의 지배를 이 자리에서 하기로 했어요. 다 기도원서 했는데 광산교회 교회당 진 기념으로 한번 하자. 그래서 내가 거절을 못했습니다만은 다른 교인들이 오기는 힘든데 우리는 좀 가까워지겠지요. 제 생각에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거든. 왜? 세속과 바람이 너무 강해. 젊은이들은 생각을 잘 안 해. 옛날로만 생각해. 이 결국은 은혜의 세계, 성령의 역사, 그 중요해요. 그리고 믿음 가진 사람은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더 내려야 돼. 왜? 자꾸 흔드는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람은 뿌리를 내리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은 다 세상에 떠내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성령 운동하고 이 은혜를 함께 좀 나눠보자 생각을 하죠. 그래서 항상 이제 우리 7월 한 달간 기도할 때 6월, 7월 여기에 성령의 라마나요처럼 임하고 여기 온 자가 다 성령의 감동받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죠. 방패는 보호하는 거지요. 예. 누구를 위해서? 정직한 자요.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라고 그러고 겸손하고 은혜 달라고 그러고 살려달라고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 진실해야지. 대충 하면 안 되지요. 8절도 보호한단 말, 보전한단 말이 있죠. 예. 수 없는 공격을 당하고 유혹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속도 상하고 뭐 그런 거 많아요. 칼을 맞으면 얼마나 아파요. 얼마나 상처 깊어요. 보호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도 마음도 삶도 지켜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9절은 네가 이제 그런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지혜가 구하고 은혜가 구하니 구해라. 이건 정말로 보배로운 것이다. 예. 내 영혼의 축복은 돈 갖고 주는 것하고 또 달라요. 어디 가서 뭐가 또 다릅니다. 차원이 엄청 다르죠. 내 영혼의 문제니까요.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문제, 찬양의 문제라면 잠언은 이웃과 함께 사는 삶, 이웃과 동행하는 것, 인간관계의 갈등을 해결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혜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살으시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실수 많이 합니까? 얼마나 안 할 말 합니까? 얼마나 잘못합니까? 내가 문제예요, 언제나요. 10절 지혜가 들어가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가요. 그러면 영혼이 즐거워져요. 까닭없이 마음이 편하고 은혜가 있고 기뻐지죠. 그러면 나는 섭의 새와 같이 기쁘다.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만이 주셔요. 말씀이 성령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즐거워진다. 이게 행복 아닐까요? 누구도 몰라요. 누구도 줄 수 없어요. 내 속에 주님이 성령이 은혜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가장 건강에 약이 되는 겁니다. 근심은 걱정은 뼈가 썩는 것처럼 메마르게 하는 거고 마음의 즐거움이 가장 좋은 양약이다. 잠언서에 나올 거예요. 10절 이하는요, 성품의 복을 받는데 악에서 보호해요. 악인들. 이 세상은 꼭 타락이 있고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부패가 있죠. 거기서 너를 지켜준다. 11절. 내 마음을 근신하게 하고 내 마음부터 지켜줘야 되지. 명철하니까 분별해서 나를 보호하고 내가 분별해야 되지요. 악한 자의 길, 폐역을 말한 자에서 건져줄 거다. 폐역은 꼭 왜곡되고 반역되고 잘못된 길을 가요. 그런 말을 들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휘말리지 않고 너를 명철하게 근신하게 거기서 너를 건져줄 것이니라. 사람들은 정직의 길, 참된 길을 떠나서 어두운 길로, 죄의 길로 가기 쉽고 악한 자를 기뻐하고 잘못된 것을 좋아하고 구부러지고 폐역된 길을 가는 것 괜찮다고 부릅니다. 그렇게 가서는 그 삶이 좋아지지 않지요. 그 영혼이 부패해지지요. 후회만 남지요. 젊은이들은 분별 없이 그렇게 가기 쉬워요. 꼭 유혹하는 자, 악한 자, 타락시키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속기도 하고 사기당하기도 하고 믿었다가 배신당하기도 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16절 이하는 또 하나 문제. 여자, 음녀, 호리는 이방 계집.
여자 때문에 얼마나 사기를 당하고 쏟기도 하고 문제가 옵니까? 예. 이런 여자들 있지요. 아양을 부리고 이쁘게 차리고 그리고 돈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돈 좀 있어 보이는 영감한테 가서 꼬리를 쳐갖고 친해진 다음에 밥 한 끼 사달라면 안 사줄 남자가 없어요. 가자고. 멀리 레스토랑 가서 뭐 먹을까요? 돈가스 먹자고 그래요. 돈가스는 싸지. 근데 문제는 포도주가 문제예요. 이거 먹어도 될까요? 그럼 기분 내야 한 잔 먹어야지. 계산을 해보면 포도주 70만 원 받는 거. 돈가스는 10,000원인데. 그럼 먹어본 다음에는 뭐 70만 원, 50만 원 따질 수가 없어요. 포도주 한 병에 100만 원, 200원짜리 있으니까 1,000만 원짜리도 있지. 이거 먹기 전에 어머니가 물어봐야 되는데 이제 체면에 또 그냥 뭐 타요. 그럼 그 여자는 짜고 한 거야. 절반씩 주인하고. 그렇게 속은다니까. 어때 가서 속았다 말도 못해. 속만 할지. 바보지. 자, 그래서 17절에 젊은 시절에 짝 하나님의 언약. 너가 부부간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말해요. 거기다 주지 말고. 그 돈 갖고 지금 가정에서 부부간에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 말은 젊어서 만난 부부간의 사랑과 우정과 애정을 버리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란 말이에요. 갈수록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지금까지 수고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갈수록 꼴 보기 싫다 그러면 그 마음부터 문제가 온 거지. 어째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와서 꼴 보기 싫다고 그래. 그 마음이 좋은 마음이겠어 그게. 갈수록 사람이 좀 뭐 성숙도 하고 좀 너그러워지기도 하고 사랑도 많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젊은 시절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언약한 결혼자다. 하나님 앞에 언약은 중요한 거지.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결혼했지. 그거 중요한 겁니다. 자, 그걸 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방 계집에 가고 악한 자 따라가면 18절 뭐지요? 그 집이 망하고 그는 수월로 음부로 가는 거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호하고 방패가 되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를 거기서 건져줄 거다. 여러분, 유혹을 누가 이기겠어요? 악한 자의 꾀를 누가 이기겠어요?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마음부터 새로워져야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죠. 다른 길이 어디 있어요? 다른 길 없어요. 갈수록 유혹은 많아져요. 발달한다는 게 다 그런 거예요. 죄가 많아져요. 우리를 세상으로 꺾고 가려고 그래요. 어떻게 지킵니까? 나도 지켜야 되고 내 자식들도 지켜야 되고 우리 젊은이들도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야 되지요. 19절 한번 그 길로 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악에 잡혀버리죠. 악의 맛을 들여버리죠. 빠져버리죠. 생명을 얻지 못한다. 죽음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가치가 있고 유익하고 구해야 된다. 그 말 아닙니까? 20절 지혜는 선한 길로 인도한다. 의인의 길을 지키게 해준다.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고 안전한 자는 땅에는 이 하늘의 복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복이 있다. 22절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질 것이고 뿌리를 뽑혀질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 뭐다라고 그럽니까?
정말 지혜가 가치 있는 거다. 지혜를 구해라. 마음에 받아라. 간직해라. 귀를 기울여라. 내 마음에 꼭 두어야 한다. 불러 구해라. 소리 높여 찾아라. 은을 구하는 같이 구해라. 감추인 보배를 찾는 같이 찾아라. 그러면 깨달고 알게 될 것이다. 포기하지 마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진심으로 겸손하게 간절히.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1년 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방해입니다. 진심으로 더 겸손히 구하세요. 언제나 문제는 내 안에 내가 문제입니다. 자아를 내려놓으세요. 그 잘난 자아 그거하고 살겠습니까? 주님으로 성령으로 살겠습니까? 내가 성령 받고 은혜 받는 가장 방해물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자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랑하기 좋아하고 칭찬 듣기 좋아하고 자기 자존심 갖고 이러면 은혜 받기는 정말 어려운 겁니다.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같이 죽어야 합니다. 사랑 앞에는 녹아지는 것.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으니 이 죄인이 십자가의 구속을 받고 내가 무슨 내 자랑할 것이겠어요. 의인을 위해 죽는 게 아닙니다.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고 자기가 부인되고 예수로 성령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